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뻐하고 싶은데 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본인이 이 경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맛보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잘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과 연합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데 그것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게 원천의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이 원천의 이 축복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천의 복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 모든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에는 운물과 샘과 샘과 운물 생수에 대한 말씀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은 원천의 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것의 원천이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이 원천의 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나 혹은 또 이사야도 그렇지만 이 원천의 복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 2장 17절, 13절요. 예레미야 2장 13절 1051면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이게 원천의 복입니다. 원천의 복.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쉼없이 흘러나오는, 우리에게 쉼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원천의 복을 이걸 버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모든 기쁨,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걸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거, 이게 손으로 지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기어다니는 짐승, 이런 걸로 바꿔치기 했다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썩어지는 사람과 기어다니는 짐승, 동물 모양 이런 것과 바꿔치기 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생수의 근원, 정말 우리가 어디서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모든 것이 원천이다, 그분으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13절 뿐만 아니라 그 뒤에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3절, 이 예레미야 17장 13절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8장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생수의 근원이 원천의 복이지요. 원천의 복요. 그럼 이것을 버린 자들은 다 흙에 기록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흥분해 가지고 돌 들고 그냥 막 치려고 할 때에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쾌락적 삶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 두 번째는 자기 죄는 알지 못하고 남의 죄를 가지고 손에 돌을 든 자, 이런 자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가장 악한 것은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예수님 해방하는 거죠. 이게 겉으로는 뭐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 하는 거지만 속에는 아주 간악한 예수를 하여튼 태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파버리는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저축하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레미야 17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13절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몸으로 실제로 기억나게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요한복음 8장 6절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추한 것을 어떻게 지적하셨는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함으로 그 강팍한 마음들이 스르르 녹아져서 들었던 돌을 다 놓고 남녀노소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요. 그리고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너를 고발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닷새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수의 근원에 대한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으로 맺어진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요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사랑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 안에 기쁨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 내가 거함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야지 내 안에 육화되어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운물과 물 생수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은 세상의 기쁨 때문에 생수의 근원을 알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남편 저 남편 만나가지고 참 기쁨을 누릴까 그랬는데 이번에 6번째 만난 남편도 기쁨을 줄 수 없는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먼저 말씀하시나 야곱의 운물에 먼저 기다리셨다가 물동이를 이고 온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이 물을 맛볼 수 있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주시는 주님께 대하여 자꾸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야곱의 운물, 이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이런 이제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우문우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가?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늘 이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샘솟는 샘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메시아를 만나야 돼. 메시아를. 그래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 생수를 그 믿음의 그릇에 가득 담고 돌아가는 모습이 4장 28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이 물동이의 물이 가득해야 됩니다. 보이는 물동이는 번져 버렸지만 믿음의 물동이는 가득 채워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은 눈에 보이는 물동이는 썩어질 육체를 위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물동이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득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생수 충만한 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희락복음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또 기뻐해라. 그 기쁨의 원천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7절 때문에 그래. 17절. 이게 빌립보서 2장 17절이 원천의 복을 그 안에 이 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기뻐하세요. 나처럼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성숙하게 된다면 나는 순교해도 기쁩니다.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만 기뻐한다 하신다면은 나에게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에베소 5장 10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면 나도 자연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쁜데 주님이 슬퍼한다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나 돌 들고 그냥 치려고 하는 자들이나 막 주님을 어떻게 하는지 태클 걸어가지고 고발할 조건을 찾고 시험을 거는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터진 웅덩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순교해도 기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이게 큰 글자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있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우리의 기쁨도 그분 때문에 충만하게 되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비결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 이러한 신령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요. 원천의 복을 차단하려고 아브라함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여튼 아브라함의 그 우물들을 많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왔을 때에 왜 우리 우물물을 그렇게 자꾸 빼앗냐? 나는 몰랐는데 아니다. 너도 알았다. 너희 종들이 우리가 파놓은 우물물을 자꾸 빼앗는 것은 네가 지시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제 분명히 못을 박는다고 소와 양을 가져가고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줄 테니까 이 우물은 나의 소유다. 원천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못 믿는 거지요. 브엘세바 7 암양 새끼까지 줬는데도 못 믿어서 그 옆에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다.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불렀다. 참 기쁨의 원천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믿음이 될 때에 기쁨이 항상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삭 때에도 계속해서 우물 빼앗잖아요. 왜 그럴까요? 항상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원천의 복을 마실 수 없도록 하여튼 마귀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325장을 불렀는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터진 웅덩이 파놓은 쪽으로 미혹되어 가면 안 됩니다. 시험도 오고 그래도 겁이 없고 무한한 복락을 주시는 예수. 여러분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로 고백하는 주를 원천으로 삼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활용이 되어야 돼요.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기 그 호주에서 그 사막 여행을 한 달 가량 작정하고 문명 인류학자 한 사람이 여성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원주민들의 허락과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한 달간의 사막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핸드폰도 다 주고 시계도 다 주고 그분들과 똑같은 옷차림으로 같이 이제 일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 좀 마셔야 갈 수 있지 않나 그랬더니 주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언제 줬느냐, 언제 물을 줬느냐, 출발할 때 주지 않았냐고. 그럼 뭘 줬느냐 그랬더니 조그만 조약돌, 바둑알 같은 동글동글한 돌을 주지 않았냐. 돌이지 어떻게 이게 물이냐고 그러면서 할 때에 이분은 그냥 돌을 자기 가슴에 그냥 주머니에 넣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여성은요, 인류학자는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이걸 입에 넣고 하루 종일 갔습니다. 입에 돌을 굴리니까 내 안에 있는 침이 자꾸 솟아나면서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돌을 굴리면은 이게 입에 갈증이 없어지고 자연적이게 하루 종일 물 마실 필요가 없는데 이 돌을 왜 주냐? 마시라고, 물 마시라고, 입안에 넣으라고 이렇게 준 것을 부적처럼 생각하고 주머니 앞가슴에다가 넣고 출발한 이 여성 인류학자가 우리가 핸드폰도 쓰고 시계도 갖고 있지만은 이것 없이 살아가는 이 인디언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래서 그들의 용어로 내가 이방인이구나. 그래 무땅뜨라고. 무땅뜨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방인인가? 문명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막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문명인들이 이방인처럼 보이더라 하는 책이 무땅뜨라고 그게 책 이름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일이 있어. 저도 그걸 한번 읽으면서 참 내 안에 입에 돌을 물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항상 생각해야지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않고 생수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이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기까지 참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간 이동처럼 벽이고 문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쑥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2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요. 이 기쁨이 지속되어야 돼. 이게 영속되고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까지 어떻게 사실 수 있나? 신기하다. 신기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이 자기 것으로 육화되어서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부활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돌을 입안에 굴리듯이 항상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를 잃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애달플 때에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항상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은 이 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해요. 항상 내 발 앞에 있는
일상적인 삶에 지치고 그러면서 자꾸 그냥 너무 눌려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비결은 어디 있는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에베소 1장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기쁨의 원천이고 희락의 원천이요 생명 생수의 원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이 모든 신령한 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왜 깨닫지 못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싶은데 도대체 안 됩니다. 비유컨대 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것이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신, 이걸 이사야 12장 3절에서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땅뜨 돌을 입안에 넣고 그들은 하루 종일 그냥 돌을 굴리면서 물을 외부로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속에 있는 체액을 통하여 침을 만들고 목의 갈증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꾸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원천의 복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 그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항상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권력도 그러하며 명예도 그러하며 재물도 그러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죽어도 살겠고 하는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천의 복에 대하여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항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